오늘 말씀은 성령에 이끌리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읽었던 방금 본문은 모순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 때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서 가면은 좋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맨날 마귀에게 지고 또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인간들에게 이렇게 구원받은 자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렇게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은 이렇게 마귀를 이기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새소망 지체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영원한 생명을 가진 풍요롭고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늘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또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한번 연결해서 읽어봐야 됩니다.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8장 2절부터 3절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장발장이라는 빅토르 휴고의 소설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영화로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화에서 장발장이 왜 도둑질을 하고 범죄를 저질렀나 하면은 배가 너무 고팠어. 또 집에서 기다리는 조카들에게 배고픈 조카들에게 빵을 갖다 주기 위해서, 그래서 빵을 훔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갔다 와서 완전 새 사람이 되죠.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장발장이 배가 부르면은 범죄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장발장이 배가 불렀기 때문에 다시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다시 만났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배가 불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절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만 우리에게 배만 부르면은 죄도 안 범하는 완전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된다. 행복해진다. 이렇게 우리를 자꾸만 속이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동막골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참 재밌게 봤는데 거기 보면은 그 동막골 사람들이 참 평화롭게 삽니다. 외부에서는 전쟁이 나서 막 사람이 죽는데 거기는 아주 평화롭게 살죠. 그래서 인민군 장교가 그곳에 도착해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촌장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도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촌장이 잘 먹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잘 먹여서 그런 것이 아니고 동막골 사람들은 심성이 순박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인생은 떡의 문제만 해결돼도 해결된다고 해서 죄를 범하지도 않고 완전한 인간으로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인간이 의식주만 해결되면 선하게 살고 하나님 잘 섬기며 살 것이라는 사탄의 속임수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믿는 사람들도 내가 돈 잘 벌어서 예수 잘 믿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의식주 문제가 해결된 곳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범한 자들이 인간입니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은 인간 내면에 철저히 하나님 말씀의 각인되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그런 의식을 가지지 않으면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동하고 얼마든지 죄를 범하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고 살면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다. 살아가게 해주신다.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서도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며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살아가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최종 결재권자이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돈이 없으면 못 산다. 돈이 양반이다. 뭐 이런 말, 이 세상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다 잘 살게 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제가 제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30년도 넘었죠. 제가 군에서 장기 복무를 하다가 전역을 했는데, 이 일 저 일 해보다가 안 되어서 배운 도둑질이, 이 배를 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페리오 선장 자리가 났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거기 그 일 하면은 주일 성수 잘 못한다고 하지 마라고 해서 제가 안 했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아내가 참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렇다.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안 먹고 어떻게 주일 성수할 수 있느냐? 무슨 배짱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아내가 뭐 하지 말자 하니까 저는 뭐 안 했죠. 그런데 그 후에 정말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는 한 번도 굶은 적도 없고 오히려 풍요로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참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따라가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최고로 평안한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최고로 안정된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따라가면 최고로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교만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 아담과 하와는 정말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존재들이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막 선악을 아는 고급스러운 인간이 되었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선악을 제멋대로 기준을 정하는 엉망인 인간이 된 것입니다. 선악의 기준을 지가 정해버리는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잘 사용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내로남불이다. 예, 그걸 남발하며 사는 인간들이 된 것입니다. 내가 하면 뭐 선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악이다. 여러분,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겠다 하고 내일부터 밥 안 먹고 그러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살아갈 때 참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을 가진 자가 됩니다. 정말 사는 게 이런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참다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소만 지체들은 이 사탄의 비진리를 마음속에서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돈이 있어야 산다. 돈이 많아야 더 행복하다. 예. 돈이 양반이다. 이런 속임수에 묶여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나는 샘물을 마시며 가장 존귀하고 신령한 삶을 살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락을 누리며 사는 것처럼 사는 그리스도로 회복된 참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신뢰하는 참 만족과 참 기쁨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신뢰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참 만족이 있고 참 기쁨이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미국 예일대학교 명예교수인 진 아우카라는 분의 저서 아가페라는 저서에 보면은 아가페는 동등 배려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역사 속의 기독교 사랑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서 종합해서 내린 결론이 아가페 사랑은 동등 배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동등이라는 말은 사랑받을 대상에 대해서 평가할 때 동등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예, 기독교 사랑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차별이 없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받을 대상에 대해서 자격을 심사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 무슨 말입니까? 자격 되면 사랑하고 자격 안 되면 안 사랑하고 또 자격 많으면 더 많이 사랑하고 자격이 적으면 적게 사랑하고 이런 것이 기독교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품고 사랑하는 것,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것을 그대로 품고 사랑하는 것. 여러분, 아우카 교수가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당연한 진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될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상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아직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야 사랑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많으면 더 사랑하는 것이 진리처럼 보상의 논리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잘못된 가치관을 수술해야 됩니다. 이 악성 종양을 떼어내야 됩니다. 이건 철저히 사탄의 가치관이고 저급한 세상 종교의 가치관입니다. 잘하면 복 받고 잘 못하면 복 못 받는다. 이거 세상 종교의 저급한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랑하는 것도 보상 때문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기독교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욥기에 나옵니다. 욥기를 잠시 이야기하면은 사탄이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보고 욥을 자랑했습니다. 야, 욥 참 믿음 좋지 그러면서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거야 뭐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당연하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나하고 내기할래? 욥에게 생명만 뺏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뺏어봐라.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욥을 사탄이 시험하는데 막 재산을 뺏어가고 자녀들을 뺏어가고 막 병이 나고 아내가 저주하고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가 없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앞에 항의만 했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게임에서 이기셨습니다. 욥은 보상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 욥은 엄청난 이유 없는 고난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 주신 보상 바라보고 믿는 것은 얕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보상신앙은 늘 사탄의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굳센 믿음에 든든히 써있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뭐라고 자꾸 우리 속에 속삭입니까? 너 하나님 믿어서 잘 된 게 뭐 있냐?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요즘 보면은 막 교회들이 막 코로나가 막 생기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데 왜 코로나 생겨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방역 지침 잘 지키고 정부의 시책을 잘 따라갔으면 안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고 원망불평의 고통 속에 있게 하도록 사탄은 보상의 논리로 우리를 자꾸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그런 보상의 논리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자격을 따지지 않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동등 배려라고 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예,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어렵다 해주셨습니다. 예, 우리가 어렵다고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렵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우리를 어렵다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보상 논리에 이 보상 논리에 젖어 있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보고서도 바라보면서도 늘 만족하지 못하고 평안과 기쁨을 못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지 창조를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된 인간이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유용성을 따져서 효율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유치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한날 독일에 있는 우리 손자 하준이에게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하준이가 요즘 이제 4학년이 돼가지고 많이 컸어요. 그래서 내가 코로나 끝나면은 빨리 너희들 만나러 내가 독일 가고 싶다, 가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독일 갈 때 선물을 많이 가지고 갈게. 하준아, 어떤 선물 받고 싶니?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하준이가 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선물이에요. 옆에서 듣고 있던 사모님이 깜짝 놀래가 이런 사교적인 멘트를 할 줄 알다니 하면서 웃었습니다. 너무 어른스러운 말을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정말 하준이의 진심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고 선물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바른 가치관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참 만족을 얻게 되고 참 기쁨의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 사랑하는 새소망 지체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선물이 되는 참된 신앙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으로 인해 참 만족,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리고 참 기쁨, 아무런 세상 조건과 상관없이 참 기쁨의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사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절벽에서 떨어지면 나를 붙잡아 주시는지 안 붙잡아 주시는지,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꾸만 그걸 시험하게 만들어서 자꾸 의심하게 만들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보상을 받는지 못 받는지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좀 어렵습니까, 여러분? 예. 사탄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네가 절벽에서 떨어질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지 안 붙잡아 주시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시험해 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시험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지 안 해 주시는지,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생략됐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다. 내가 절벽에서 실수해서 떨어져 때 하나님은 나를 뭡니까? 이렇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잡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계신 분이다. 예. 그래서 사탄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은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사탄아, 내 마음속에서 물러가라 하고 시험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보상이 없으면 못 믿는다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만족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는 그런 풍요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만 왕으로 경배하는 자유로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만 왕으로 경배하는 자유를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예. 저는 이 발음이 좀 안 좋아가지고 영광, 이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 영광이라는 발음이 참 어렵네요. 미국에 어떤 중년 남성이 탄 자동차에 이런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Retired, no worry, no hurry, no phone, no boss. 무슨 말씀이냐면요. 나는 은퇴했습니다. 이제 나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바쁠 것도 없습니다. 이제 전화에 매달려 살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그렇게 지시하는 사장도 없습니다. 막 그런 아주 행복하다는 듯이 Retired, no worry, no hurry, no phone, no boss 이렇게 탁 적어놨어요. 이 사람은 아마 행복이 무엇에겐가 벗어나는 것만이 행복인 줄 압니다. 물론 벗어나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귀에게 벗어나야 되죠. 세상 영광, 마귀가 주는 세상 영광에 매이지 않고 벗어나면은 자유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 중년 남성은 아마 지금은 행복한지 몰라도 얼마 안 가서
내가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일할 때가 행복했다. 그렇게 후회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이지만은 진정한 행복은 매이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매이는가가 중요하죠. 예, 여러분 우리는 결혼해가지고 부부로 매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잔소리하고 뭐 잔소리 듣고 뭐 말다툼하고 참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의 남자들의 로망이 저 자연인으로 가서 산속에서 혼자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지만은 우리는 부부로 매여 있을 때 그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매여 있는 자녀가 행복한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유롭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의 품 안이 그리워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매이는 것은 매이는 것 무엇에 매이는가가 중요하지만은 정말 바로 매여야지만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 매였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노예다. 나는 둘로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나는 하나님 앞에 매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매여 살 때 정말 이 땅에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고 가장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 안에 있는 자녀가 행복하게 살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아무리 네가 세상 영광을 다 준다 해도 나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살 것이다. 선포하고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참 행복과 자유의 삶이 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또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더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요, 온 세상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왕으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러 오셨습니다. 그 방법이 문제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것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십자가를 가셨지 않습니까? 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자신에게 절만 한 번 하면 그 목적을 이루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다 주겠다. 영광, 세상 영광을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무에게도 절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비록 쉽게 나의 목적을 이루어주는 것이라 해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여러분, 인간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에게나 절하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대리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너무나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종 결재권자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우리가 경배하고 절하며 굽신거리며 따라갈 이유가 없는 진정한 자유를 가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목적을 이루는 자들이 아니라 돈과 지위와 근광과 이런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을 잘못된 세상 영광이라는 세상 인생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사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목적을 이루어주는 것이 나의 왕이다라고 섬기는 겁니다. 경배하는 겁니다. 이건 마귀의 전략이고 마귀에 속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자유가 없는 것으로 묶으려고 하는 마귀의 계계입니다. 돈에 묶여서 돈하다가 돌아버린다는 말을 모릅니까 여러분? 패가망신하는 것입니다.
돈 하고 쫓아가는 것은 돈을 경배하고 돈을 숨기는 것이고 마귀를 경배하고 마귀를 숨기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에서 불고 있는 주식 열풍이 참 위태로워 보입니다. 미국의 어떤 유명한 주식하는 그 자본가가 거품이 빠질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좀 더 굵게 짧게 한 밑은 잡자라는 생각으로 주식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돈에 붙잡히는 중독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식은 잘 모르지만은 정말 주식을 바로 하는 것은 내가 좋게 생각하고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곳, 정말 내가 보기에 장래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그 회사와 동업을 하는 그런 진정한 주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세월에 돈 벌겠노 하겠지만은 그리고 지위를 쫓아가면 안 됩니다. 초라하게 됩니다. 지위가 자신을 초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감옥에 가면은 감옥에서 쉬고 계시는 두 분이 계시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고 제일 높은 지위에 계시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잘 살아보려고 새벽기도 시간에 새벽기도 안 가고 새벽에 등산 가다가 중풍 들렸다는 어떤 분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경배하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믿는 어떤 다른 수단에 경배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마귀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의 영광이 구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마귀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존귀한 자유만 잃어버리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아무리 좋은 인생의 목적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그렇게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해야 됩니다. 어떤 이 세상적인 방법을 수단으로 삼으면 그것에 묶이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 어느 것도 우리를 통제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중한 자유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여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새소망 지체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한다고 해도 세상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경배하고 참 자유와 진정한 행복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소망 지체들이 정말 그렇게 살아서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드는 삶,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먹이시는 삶을 살면서 참 자유를 누리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는데 물리치십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면 예수님처럼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처럼 마귀를 물리치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으로 살아도 살 수 있는 정말 진정한 삶, 사는 것다운 삶,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유용성이나 보상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앙이 목적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신뢰하고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참만족과 항상 기뻐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보상의 논리로 하나님을 바라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세상 영광을 쫓아가며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따라가면서 사는 것은 마귀에게 절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을 수단으로 이 목적을 이루어가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 자들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 먹이시는 삶을 살고 참 자유로운 삶,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우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온전히 누리며 사는 우리 세수만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